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이 모스크바를 점령하러 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러시아 카자크족이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자크족이 모든 교량을 다 파괴하고 테러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외서운 주의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서 병사들에게 이 부서진 다리의 교각을 붙들게 해서 가교를 만들어서 병사를 하나둘 철수시키게 됩니다. 마침 성공적으로 모든 병사들이 다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이 마지막 병사가 건너가자 이제 물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오늘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늘 시끄러워요. 늘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늘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일의 성공은 자본과 능력과 이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바로 충성된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 한 사람 잘 들어오면 그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충성된 지도자 한 사람 들어오면 그 나라가 정말 갑자기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지도자가 하나 들어오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바로 사람의 문제.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조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크게 되고 적게 되는 거, 이건 다 사람의 문제예요. 자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충성된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없어도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성된 일꾼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생명까지 다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여기서 이 선교를 하면서 제일 우선권을 두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이런 사람을 좀 키워서 우리 사역을 좀 확장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 정말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 하나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냐?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목숨을 걸더라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 오늘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스펙을 많이 갖춘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떤 사학가가 이 마더 테레사가 살아있을 때 인도를 방문해요.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길래 이렇게도 유명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가 일하는 캘거타 빈민굴에 찾아가고 이 캘거타 빈민굴에 가서 봤더니 고작 고아원에 꼬맹이들 한 300명을 데리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수년이 이 기업가들은 하루에 수만 명의 고아를 먹입니다. 그런데 겨우 여기서 300명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크게 보실까요? 그때 테레스 수면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God did not call to me successful but faithful. 이것도 영어로 이야기하면 뭔 소린지 또 몰랐어요. 다시 또 한국말로 내가 부득불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먹이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적은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바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맡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 누굴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엄청난 권한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관리는 하되 반드시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때 정말 유행했던 말이 있어. 한국에서. 너희들 태어났을지 그때 모르겠는데 어쨌든 늘 유행하던 말이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산단 말이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 속에 살아요. 내 시간인지 알아. 내 건강인지 알고 내 돈인지 알고 내 능력인지 안단 말이지. 이 착각하면 큰일 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애당초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계산하러 오신다. 계산하러 오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이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 바로 가서 이 두 사람은 자 첫째로 어떤 액션을 취했냐. 첫째는 바로 가서 바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으로, 그것은 뭐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단이나 자기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오직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겼다. 자, 우리가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남기려고 이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어요. 만약에 주인이 맡겨주신 거 이거 잘못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 5달란트는 5, 2은 2, 이건 뭐냐 100%를 남겼다는 거예요. 100%. 이들이 이 100%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장사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벗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벗어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 기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주인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려요. 이 남긴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응?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 거, 이거 좀 칭찬받고 싶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야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이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야. 5달란트다 2달란트 다 작은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 어떤 거는 좀 커 보이고 어떤 건 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작은 일. 얼마나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냐 이걸 하나님이 이제 체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숙제 잘해온 날은 숙제 검사 시간이 엄청 기다려져요. 이거 왜 빨리 숙제 검사 안 하나? 아침부터 난리야. 계속 손들어.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계속 묻는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숙제 안 한 놈은 가슴이 콩닥콩닥. 오늘 제발 이거 좀 잊어먹고 넘어갔으면 두려운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100% 남겨놓으니까 주인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주인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보세요. 100% 남겼습니다. 얼마나 기뻐.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인이 와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문제는 뭐냐? 맡겨준 적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 앞으로 많은 거. 이제 더 큰 거 맡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딱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야, 니 참 똑똑하구나. 참 잘났구나. 니 세상에 진짜 많은 업적이 이렇더라. 너 전 세계인이 말이지 너를 추앙하고 말이지 너 세계 역사에 엄청난 일을 이뤘구나. 하나님 그런 거 물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말씀이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냐. 내 뜻에 따라서. Good and faithful servant. 여러분 이거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이게 작은 일이 문제야. 작은 일.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로 맡기겠다. 근데 오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적은 일에 충성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이 젊은 애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꿈이 너무 커.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앞으로 세계에 나갔어요. 이 세계를 빼면 말이 안 돼. 앞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온 놈 하나 있으시죠. 그리고 또 이 특별히 우리 또 이 화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약을 전공한 애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 앞으로 말 건데 저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야, 네 병이나 고쳐라. 내가 속으로 그래서 네 병이나 네가 더 심각하다. 세계가 아니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도 않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셨냐면 이 빌딩을 주시고 이 학교를 주시기 전에 내가 거의 7년 동안 초등학교 애들 돌봤단 말이에요. 코올리게 애들. 이거 1년에 100명씩 여기 오니까 그거 뒷바라지하고 그 애들 심부름꾼으로 말이지 맨날 도시락 실어나라고 말이지. 말로 못했어. 애들 머리까지도 내가 다 깎아주고. 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내가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전도사도 채용해보고 목회자도 채용해봤는데 한 달을 못 가는 거야. 하다가 그래 내가 무슨 전도사 목사가 뭐 이런 애들 어린애들도 못한다. 못해요. 다 떠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그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셨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컸는지 몰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든 한 명 한 명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성경 공부식 일주일에 2번 가서 성경 공부 시키고 말이지. 그 7년을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단체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도대체 선교사 애들을 어떻게 세뇌 교육시키길래 애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애들이 하나님 주님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편지를 보내도 항상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동안 주님 은혜 좀 평안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애가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시키나.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7년 동안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나 애썼는지. 그때 가장 큰 공을 이룬 사람이 우리 조나단 목사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딴 놈들 같으면 다 도망가고 없어. 그래도 주야장창 같이 충성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적은 일은 우습게 여기고 학교에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하는 거 뭐 이런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 어떤 일이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근데 이 한 달란트 가진 놈은 어떤 놈이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너무너무 게으르고 조금 더 희생하려 하지 않는 그런 안일주의. 그리고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세 가지의 악함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지 주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므로. 하나님 굳었냐고 지가 어떻게 하고 왜 지가 판단하는 거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야. 내가 판단해보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더라. 이게 얼마나 악한 거야. 우리 아이들도 여기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너희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제일 먼저 주시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기독교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소리야. 지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의 수호천사가 되시고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야단치시고 지 멋대로 말이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악함이 뭐냐? 하나님을 지 멋대로 판단하고 주인을 지 멋대로 판단. 둘째, 주인이 맡겨준 것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속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왜? 뭔지 알아?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아이씨, 사람 차별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 아, 쟤는 왜 저렇게 얼굴도 예쁘고 저다가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는 옥돌매고 그거다가 이거 머리도 나쁘고 말이지. 뭐 한 가지 내세울 것도 없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따오 소리 한다 이 소리.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맡겨주시든 5달란트를 맡겨주시든 그거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그것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잘해보려는 노력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주인의식이 없어. 내 것이라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청지기는 뭘 가져야 되냐? 청지기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주인의식이야. 오너식. 그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계에서 제일 게으르고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 1950, 60년대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이라는 건 소망이 없었어. 소망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지를 않아요. 내거 아닌 거는 말이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마다 붙여놓은 게 뭔지 알아? 주인의식을 가지라. 주인의식 가지라. 왜냐면 물도 털어놓고 안 잠궈버려. 내거 아닌데 뭐. 어린애들부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 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주인의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이 악한 사람은 지금 무슨 죄를 짓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변명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결론 원망 불평.
내가 판단해보니까 이거는 불공평해. 뭐야 이거 나는 한 달란트 주고. 지가 하나님이 돼 있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어.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밟게 할 것이니라. 그에게 3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살피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원망하며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단 말이야. 쫓겨나는 거 비참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생명을 다해 충성하면 그걸 뺏어서 더 주신단 말이죠. 더 주신다. 가진 것도 다 뺏긴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달란트, 이것이 적고 많고 이걸 가지고 원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시든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똑같이 칭찬하고 계세요. 적은 일에 둘 다 충성을 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그래서 이 한자에도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 했어요. 이게 충성이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자, 충성을 하려면 첫째로 어떤 조건을 가져야. 첫째로 진실한 마음. 진실하지 못하면 충성되지 못해. 이 사기꾼들은 굉장히 진실한척한데 다 거짓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충성을 하려면 그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 진실해야 되고, 둘째로 그 사람에게 충성하려면 그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이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첫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보답으로, 그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게 바로 참된 진실된 청지기의 모습이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몇 명 데리고 저기 미션배를 갔잖아요. 내가 이제 참 오랫동안 내 가슴에 그 여운이 남더라. 뭐냐?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그 이 맨놈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걸어서 한참 한 10분을 걸어서 언덕을 올라가서 차가 있는 데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우리 한 형제가 말이지. 그 모벤비크냐 뭐냐 그 서유사 아이스크림 그거 아주 비싼 거예요. 그걸 2개를 사들고 그 더운데 그 언덕을 쫓아와서 이거 목사님하고 사모님 드리려고 옆에 계신 자는데 없어가지고 갖고 뛰어왔다. 내가 가만 보니까 먹을 땐 잘못한데 한참 생각해보니까 이야 이걸 들고 이 언덕을 뛰어왔단 말이지.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일단 하나도 안 녹았다는 거. 이게 너무 충격이야. 너 그거 갖고 그 10분 거리를 오면 다 녹아요. 어제 또 얼마나 더웠어. 그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안 녹게 하려고 얼마나 뛰었겠나. 아이 감동이 오더라. 내 사실 아이스크림 좋아하진 않아. 그러나 그 감동. 이야 이 참 진실되구나. 진정으로 나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것에 감동받다면 그
그 애는 내 방에 꼭 와. 내가 초콜릿 하나 줄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얼마나 내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느냐.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적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쨌든 최고로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청소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 하잖아요. 적은 일이에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주일날 섬기고 하찮은 일이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청소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눈가림으로 여러분 이거 카페 청소하는 거 얼마든지 눈가림으로 할 수 있어요. 먼지가 안 보이잖아. 종이 있는 데만 한 번씩 가면 뭐 아무도 몰라. 그런 애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건 청소 쓱쓱 하고 끝났다고 가버리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혹시라도 이 먼지가 나올까봐 말이지 구석구석 마음을 다해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 그 작은 하나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꾼단 말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적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교센터와 이 학교와 이걸 주신 거예요. 뭐 이게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리에서 어린아이들 그거 마음을 다해서 7년 동안 그 아이들 돌보고 그 아이들 돌보고 조금 수익금 남으면 그걸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말이지. 애들 여기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래 네가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네 남의 학교에 돈 내고 애들 공부시킬 필요도 없어. 네 학교를 줄게. 네 학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빌딩과 이 학교를 좀 바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마음껏 장학금 주고 네 마음껏 한번 선교해 해봐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일은 작은 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빌딩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큰 빌딩이 이루어져가는 거야. 만약에 벽돌 하나가 중간에 미싱되면 무너진단 말이야. 너 이번에 저 경주에 보니까 부산 외국어대학 애들인가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하다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뭐 수십 명 죽었잖아. 그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봤더니 뭐냐면 이 기둥에 나사를 6개를 박아야 되는 거를 다 중간중간 빼먹고 2~3개만 박고 말이지. 그 나사 몇 개 안 박으니까 그 힘을 못 받고 무너져 버리고. 그 나사 박은 놈의 이 불성실한 그 작은 일에 진실되지 못하니까 수십 명의 목숨. 제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봤어요. 비행기 사고 에어크래시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가 말이지 손님을 수백 명을 태우고 가다가 그만 추락했어. 다 죽었어. 수백 명. 이 무엇 때문에 이 비행기가 추락했나. 멀쩡한 비행기가. 나중에 사고 조사를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다.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들어오면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물을 뿌리고 유리를 닦고 말이지 이렇게 청소를 해놔요. 그런데 이제 청소할 때에 뭘 건드리면 안 되냐면 이 고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몇 피트에 올라가 있는지 그 센서 필름을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다 전부 다 테이프를 붙여. 청소할 때 딱 붙이고 끝나면 그걸 띄어내요. 근데 청소하고 그걸 안 띄어내요. 테이프를 안 띄어내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고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몇 피트에 와 있는지 몰라요. 고도를 모르니까 그냥 바닷가에 처박힌 거예요. 그 적은 요만한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불충성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생명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제가 정말 너무 피곤하게 굴 정도로 작은 거를 맨날 체크하니까 오죽하면 이제 너는 프레지던트인데 제발 큰 것만 말이지 신경 쓰고 그냥 결제나 해주고 하지 뭘 마이크로 매니저처럼 이러냐.
내가 그래서 내 밑에 정말 착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겠냐. 이 조그만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 하나가 이 빌딩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도 우리 운전자 아이들, 제가 아이들을 붙잡고 맨날 너 물 체크해라, 올 체크해라, 항상 그래. 이건 애들이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르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중에 운전병이 하나 있어요. 운전을 하는 아이가. 내가 그날 아침에 가서, 얘 물 체크했냐? 예, 체크했습니다. 물 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그날 우리 애들을 태우고 미션뱅가 가다가 모터웨이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엔진에 불이 나버렸어. 다 버렸어. 나중에 차가 멈춰서 끌고 와서 원인을 봤더니 라디에이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물 하나 채워넣는 거, 그 간단한 거, 그걸 거짓말을 하고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작은 일들이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가 따랐는데 그걸 제때 체크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 다 죽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들으면 죽는 거지. 그래서 이 작은 일에도 혹시나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큰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지금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되는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충성되다는 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쳐야 돼. 충성은 뭐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바쳐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수고하면서도 그게 내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 그런데 죽지 못하는 하면서 아이씨 하면서 이런 걸 시키고 아이씨 거짓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큰일 맡기시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사람에게 검멸관을 씌워주신다. 제가 충성 이야기를 하면 꼭 이 개새끼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 충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란 말이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고 하는 공원묘지에 개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앞에 충견비가 서 있어요. 그 개는 자기 주인이 죽어서 장례를 한 뒤에 그 무덤을 지키느라고 집에 돌아앉아서 몇 년을 무덤을 지킵니다. 14년. 14년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밥을 날라줬어요. 그래서 충견비를 세워줬어요. 개도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개보다 나야 될 거 아니야. 개보다 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어떻게 충성해라?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말이야. 죽도록. 대충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보다 주인의 생각이 우선되고 주인의 명령이 곧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근데 가끔 일을 시켜보면 진짜 열심히 해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런 애들이 제일 괴로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뭘 시키면 말도 끝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를 쫓아가서 하는데 항상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성되려면 제일 먼저 조건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 주인의 뜻을 모르고 충성되면 큰일 나는 거야.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알톤. 지금 이제 나무가 많이 자라죠. 너 옆집하고 안 보이잖아. 이렇게 다음에 알톤. 그 뒷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지를 좀 쳐달라고 말이지. 예, 그랬다고. 우리 그때 그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주인인 목사님한테 의견을 물어야지.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까요? 그럼 내가 그럼 뭐 이렇게 좀 쳐줘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가가지고 나무를 말이지 쳐놨는데 그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가지 이 뼈대만 남겨놓고 다 쳐버렸어요.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 집이 그냥 그대로 다 들여다 보니 우리 예외 드린 거 하고 뭐 그러다 또 여름에 그걸 다 잘라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여름에는 나무 가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수분이 증발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근데 집단하는 애들 형제들 다 데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냥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런 날이 된다. 충성은 했는데 주인의식 없이 주인의 뜻을 모르고 지 멋대로.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깨닫고 죽도록 충성해.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지금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이렇게 구분하고 살아요. 자,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 자,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집에 가서 내가 보내는 시간은 내 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일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사업도 죽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청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내 일은 없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 속에서도 진실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되게. 여기 보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오랜 후에. 이게 뭐냐?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 한다고 뭐 좀 끌적하다가 하나님의 보상이 없으면 그냥 금방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오랜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뉴스를,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잘 들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강철 회사가,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카네기가 부계자를 지명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부계자를 지명하는데 전 세계의 언론의 초점이 거기 가 있었어요. 저 사람 다음으로 누가 과연 후계자가 될까? 여러분, 강철 왕 카네기는 뭐 전 세계가 아는 소리야. 그 회사 중역들 중에는 막 하버드대 뭐 박사 출신도 많고 말이지. 천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그 카네기가 지명한 후계자는 시버라는 너무나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 시버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 시버는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정원 청소부. 청소부로 들어온 그가 정원만 설면 되는데 그는 계속 공장까지 또 공장 안까지 자기 시간이 주어진 대로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 윗사람이 보니까 저 너무 아까운 아이다 이래가지고 공장에 일꾼으로 채용을 해요. 그는 일꾼이 돼서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쟤는 일꾼을 시키는데 사무직을 맡겨. 사무직. 그는 사무원이 된 다음에도 끝없이 충성을 해요. 근데 카네기 눈에 그가 들어온 거. 그래서 카네기가 그를 비서로 세워요. 그가 비서가 될 때 어떻게 했냐? 그는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녀요. 카네기가 연구하느라고 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다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카네기 깜짝 놀라면 너 왜 집에 안 가고 있나?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개인 철도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열차를 타고 오면 항상 역에서 메모지를 들고 기다려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의무를 초월한 그 충성된 마음으로 그는 강철회사 사장이 됐어요. 카네기가 시버에게 사장 자리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네의 그 정신적 바탕 위에 이 회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회사를 성공시키는 데는 학력 같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면 머리 좋은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시키면 돼. 자네는 자네의 그 성실함 하나면 이 회사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을 다 인정해 준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요.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겠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머리도 나빠, 능력도 없어,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는 거야.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정말 흉측한 몰골이에요. 관절염에 걸려 비틀어진 그런 모습이다.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건축용 목재로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도 나무라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땔감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 땔감도 안 돼. 그거는 너무 바로 타버려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지만은 사람에게 가장 사랑받는 나무야. 왜?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포도. 포도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충실하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포도나무처럼 볼품없고 서일 데가 없는 그런 것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아름답게 쓰임받는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 충성된 모습.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개발하고 스스로 여러분을 뛰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 크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한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가 수년 동안 생명을 다해 충성했는데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가 이제 실패자로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 배에 누가 탔냐면 휴가를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되니까 이 군악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대통령을 맞는 예포를 쏘고 말이지. 거기에는 붉은 주단이 쫙 깔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해. 대통령이 가고 나니까 붉은 주단도 걷어버리고 아무도 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 뒤를 이 선교사는 홀로 고독하게 걸어내려와요. 세상에 사냥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 다 잃고 돌아오는데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는 너무나도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친히 너를 맞이하라.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진실된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자, 이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쳐야 된다. 세상에서 야, 너 훌륭하구나, 위대하구나, 이런 세상의 칭찬, 인간들의 환호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칭찬을 사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진실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